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뒤로 가서 이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요 목회자인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저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신 모든 것과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도 없다. 따라서 그는 우리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요리문답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 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 그 앞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오래전에 이루신 그 사역들이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계시는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하신 모든 그 사역들이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것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야 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이 책자 한번 펴보시겠어요? 29문과 30문을 오늘 읽겠습니다. 29문과 30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십시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30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 요거를 제일 최신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29문을 제가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30문.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읽은 이 29문과 30문에 나와 있는 이 답의 내용들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29문을 보시면 그 답에 29문 띄워주세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다. 근데 이 값주고 사신 구속에 우리는 이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참여자가 된다는 것의 전제는 구속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속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에 우리가 조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속의 어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거듭해서 말씀을 드린 적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신자로서의 고민과 여러 가지 근심들에는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객관적인 구속의 사역으로 있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역사 가운데 일들을 볼 때 그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써 우리는 해결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고 나와 있는 이 말에서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설명을 하신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16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뭐 찾아보시지 않으시더라도 찾아보시는군요. 찾아보시면 찾아보셔도 좋고요. 16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이 일하심의 성격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는 따로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제 참 안타까운 우리 지난 교회들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뭐 그건 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너가 진짜 다음 단계의 이 신앙생활로 들어가려면 성령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마치 그리스도의 역사와 별개로 뭔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져 온 좀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은 이 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뭐 다른 코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나에 대한 일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이미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사역,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독립된 별개의 엔티티로 영역을 갖고 사역을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효력 있게 적용을 하신다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효력 있게
효력 있게 적용한다. 이게 굉장히 오늘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그 사역은 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적용을 시도해보고 안 되네 그럼 말지 이게 아니라 효력 있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패역함과 복음을 진리를 불의로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어떤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다 튕겨내면 어떡하지? 그런데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사역은 반드시 효력 있게, 이거 영어로 이제 effectually, 그러니까 뭐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의 상황과 어떤 우리의 습성과 이런 거 관계없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아무리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도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 주변에 뭐 가족이 되었건 친구가 되었건 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왜 그때가 안 오지?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항상 근심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그 사람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때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만 더 짚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음 거 30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30문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믿음이 일으켜지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그 가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칭의도 있고 회심도 있고 성화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 역사 가운데 성령이란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자, 이 에베소 3장을 보시면 이제 소요리 문답 이 30문에 성령의 구속의 적용의 최종 목표로 이 본문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일하심의 한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 17절을 저희가 아까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본문은 사실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좀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16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7절에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그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기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이 말은요,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으로서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강건하게 되는 거는 내가 강건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신자가 스스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할 때 신자가 강건하게 서게 된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게 되는 전제 조건으로서 이 성령의 역사로 신자가 강건하게 서는 것,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마음에 계시게 하다. 이 계시게라는 이 말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냥 잠깐 체류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이 영원히 함께 하심,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 감정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것을 내가 막 마음이 뜨거우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좀 마음이 식었어 하면 성령이 어디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전 인격적인 그 존재에 대한 내적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어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을 일컬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경험에 어떤 그냥 잠깐 스쳐가는, 그냥 뭐 들렀다 가는 그런 경험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전 인격의 중심에 깊이 간섭하시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 강팍한 굳은 마음을 무르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 쓰시지 않습니까? 그게 전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러면 이렇게 내주하시게 되는, 전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수단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신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와 요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죠.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연합의 띠이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의 내주는,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에 의해 역사되는 실제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 믿음을 들어서 연합시키는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17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쓰고 있는 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 표현은 과거에 이미 완결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뿌리가 내리는 것, 그리고 건물이 터가, 이 기초가 놓여서 터가 굳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신자한테 제공하는 이 근원적인, 흔들릴 수 없는, 불변하는 그러한 성격의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는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어떤 외부적 상황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기초에 놓여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 말씀에 좀 덧대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한 절 말씀이니까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시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자, 이 말씀도 이제 우리가 막 읽은 이 30문의 이제 증거가 되는 본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제하게 하시는,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더불어,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 이 우리가 왜 성도 간의 교제를 일컫는 말로 어떤 말을 많이 쓰지? 그렇죠?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이 에이스 코이노니안, 이렇게 나옵니다. 저 헬라 원어로는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친교나 사귐이 아니라 정말로 참여적이고 공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할 때 여기서 쓰이는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생명적인 참여와 연합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 미쁘시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이 미쁘시다라는 표현이 설명이 됐었죠. 기억하시겠죠? 그 미쁘시다라는 건 결국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분쟁과 다툼과 이런 죄가 가득했는데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에게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교제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가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고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에 있어서 아주 정말 이 흔들릴 수 없는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효력 있게 부르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력 있게 부르신다는 얘기, 효력 있는 적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와 관련된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디도서로 가서 보실게요.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소위문답 29문을 보시면 이 성령 하나님의 구속 적용 사역에 대해서 그 내용과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요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문의 이제 첫 번째 증거 본문군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요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5절부터 7절인데 두 절 앞부분부터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일단 요 3장의 이 내용을 보시면 3절에 이제 제가 굳이 3절부터 읽자고 한 내용은 굉장히 이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이런 그 본문이 나오죠. 우리도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다. 그래서 4절에는 이제는 이런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때 이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죠?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 투기 일삼는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이 뒤의 내용 4절부터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여기 3절에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인 타락이라는 게 뭐 그냥 모든 게 무조건 나쁘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느 한 영역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놀랍도록 바뀌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4절에 이러한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나타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뭐를 통해서 나타났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 속에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객관적인 사건으로 증거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또 놓칠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기여한 것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기여는 다 부정적인 것들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 가운데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5절에 이 디도서 5절 부분을 보시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 귀속된 사역입니다. 성령의 내적으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유아 세례도 그렇고 성인 세례도 그렇고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물로 세례를 주면
그 세례 이 물이 머리에 닿는 순간 갑자기 초능력이 발휘가 돼서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은 왜 하는 걸까요? 예, 예, 맞습니다.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의 속이 완전히,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전의 사람이 아닌 복음이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뭘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미 있어서 그거를 드러내는 표징으로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생의 씻음과 더불어서 여기 이 씻음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면 이 중생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중생이 뭐죠? 중생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요 단어를 이제 2번 정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나게 하실 때 지으실 때 창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36장, 37장의 내용이 이걸 잘 나타내고 있는데 새 마음에 대한 부분, 새 영이 주어진 부분, 이거에 대한 약속이 신약 시대 성령의 어떤 사역으로 성취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이 중생을 씻는 그 사역과 함께 여기 또 뭐가 적혀져 있죠?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아까 살짝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전인적인, 전체적인,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성령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새롭게 하심은 주권자가 성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거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직접적인 이 새롭게 하는 역사는 그 영이 이루신다는 것,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면 그냥 잠깐 마음을 고쳐먹어서 잠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가는 사람의 변화 속에서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로 지켜지게 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 그냥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일어난 성령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고 따라가고 싶어지는 것,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은 디도서 3장의 6절로 가서 보시면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그냥 우리가 어떤 도전을 만났을 때 그거 잠깐 겨우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굉장히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풍성히 부어주신대. 풍성히. 뭐 단적인 예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때 이제 정말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있을 때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이제 슬슬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게요. 7절을 보시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어구가 하나 등장하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예, 상속도 맞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그 부분도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 사역의 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이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완전히 씌워져서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 이게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중생의 사역, 앞에서 본 그 중생이 사람이 완전히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 사역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령의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한 큐에 이 사람이 완결된 완성된 성화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설교 가운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불완전해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완성 단계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실제로 행하는 일들이 성화가 완성되지 않아서 부족하고 그렇다고 의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또한 성령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속자,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중생 사역의 결과로서 또 하나가 이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서 소망에 대한 것은 그냥 어떤 막연한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아주 확실한 기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오늘 그 아브라함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막벨라 굴을 삼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것을 아는 그 보증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령의 내주함은 결국에 그 보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이 우리에게 보증된다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상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사실 할 게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3시가 다 됐죠. 기회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보태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제 들은 바들을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아주 밀접하게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의 모든 부분에 사실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게 여기 이렇게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 다른 교회들에서 또 신앙생활을 해온 그 경험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또 자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의 내용들에 벗어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너무 성령을 이렇게 막 제한해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만약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지경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일하셔서 그 사역을 적용시키실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의 결과를 우리한테 적용시키실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을 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궁금하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절대로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역사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는 아주 파워풀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사도행전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너무 안심하던 이 12제자가 어떻게 각국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심지어 우리 한국에까지 그것이 전달될 정도로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게 일했는지는 성령의 역사로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라고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시도를 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았던 일들까지 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그 사역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성화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자라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그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강력한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지경을 우리의 6일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직장터에, 내가 존재하는 가정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놀랍게 드러내시는지 나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